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두 가지로 간단한 진리로 정의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역사적인 두 진리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상관이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고 예수님이 구속하심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것,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게 되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고 구속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속함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복은 또 그에 맞게 주실 것이고 또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좀 대충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각각에 맞게 이 세상적인 건강과 재산과 모든 것을 주지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의로움이 생기고 거룩함이 생기고 구속함이 생긴다 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이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도덕적으로 지혜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다 몸과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데 우리가 누구의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가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지혜의 결과로 여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세 가지 구원의 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의로움, 두 번째로는 거룩함, 세 번째로는 구속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의, 성화, 영화
그 세 가지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뭐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속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의 의로움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보아주신다,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의로워서요?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착해서 우리 속에 좋은 것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를 생짜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시니까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시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칭의죠. 우리 자체만 보면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말에, 행동에 죄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불림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장 벌해요. 당장 저주를 내리시고 당장 진노를 다 쏟아 부어도 당장 지옥에 집어넣어도 너무나 마땅한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평생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께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가의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다.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희생제물에 안수하면 손을 넣고 안수하면 자기의 죄가 그 제물에게 다 옮겨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고 대신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믿는 겁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서 옮겨져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조금 남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럽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를 조금이라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요. 남김없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하나가 됩니다. 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 거예요. 내 죄가 다 지불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저주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형벌의 죽으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아무도 죽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습니다.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우리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순종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지 몰라도 100점짜리가 없는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을 한 적이 없는데 나 대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받으실까지 순종하신 것이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 옮겨졌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은 반대로 나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는 예수님 보시듯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의인이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로움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 참 의로운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마치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계속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죄값이 치러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걸 보면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사해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감옥에, 무덤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오셨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구나. 하나님께 공의가 만족이 되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기뻐 받으셨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머무신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오심으로써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불려지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순종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확보해 주셨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 있는 누구나에게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양심의 평강을 누립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까? 조금만 잘하면 이 정도면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실까? 그런 사람은 평강이 있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순종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시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거룩함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 우리가 점점점 거룩하게 되는 복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때문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다 불러주시는 것은 단회적인 한 번에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한 번 의롭다 했다가 다시 보니까 얘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으니까 한 번 이루어진 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 평생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과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더 죽어가고 또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점차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이 세상의 시험에 유혹을 받고 사단이 매일 우리를 맹렬히 공격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대적하지만 이제는 살려놨으니까 너희 스스로 잘 싸워서 이겨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으면서 고마워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 없구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하나가 된 사람이라면 또 무엇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기뻐함으로 내주시는 그 생명,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생명이 또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거룩한 생활, 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관심 없고 하나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사는 것 관심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라면 이제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참된 복이구나. 내가 영원히 자랑하고 즐거워할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죄가 많아서 나를 위해 내 명예만을 위해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하래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훈련을 많이 해서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훈련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그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안 믿겨집니다.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어요.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믿으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믿으라, 여기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머리로는 우리가 배워서 아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믿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바뀐 내 이 새로운 모습으로 진짜 모습으로 옛날 그 가짜 모습이 아니라 이미 다 죽은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시험이 올 때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구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구나. 또 나는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지혜가 나에게 왔으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노력하며 삽니까? 단순히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냥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건강이 최고다. 그 건강을 위해서 나의 모든 수고를 다 우리가 적당히는 해야겠지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다른 사람이 나를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그 일을 위해서만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희생하는 것이 있고 순종하는 것이 있고 그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마지막 세 번째 구속함을 영화와 우리가 영광스러워진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썩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화로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구속함을 완전히 영광스러워지는 그 때가 올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습니다.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고 또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데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영광이 되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도 영광스럽게 완전히 죄 없이 될 것을 믿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신도 영광스럽게 죄 없이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그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 신령한 몸으로 될 것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잘은 못 믿지만 참 믿습니다. 완전히 못 믿어도 그래도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고 그대로 나에게 될 것을,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거 보니까 나도 완전히 죄가 없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을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면류관 쓸 것을 믿습니다.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병들고 다치고 사고당하고 썩고 쇠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또 다시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영원히 거룩해져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구속함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세상에서 조금 잘된 것으로 내 자녀가 잘되고 내 사업이 잘되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거는. 그거 자랑할 거 별로 없어요. 무엇으로 자랑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 구원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에게 의로움이 생기고 나에게 거룩함이 생기고 나에게 구속함이 있을, 온전한 구속이 있을 그것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된 것이니까 날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모를 때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지만,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담대히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복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이 세상에서부터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움과 저주가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기뻐하시고 저희에게 의롭다 불러주시고 저희를 날마다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 영광스러우신 것처럼 우리도 죄도 없이 티도 없이 흠도 없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주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부터 부지런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